하나님과 동업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떤 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또 마음껏 베풀기를 원하던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을 어느 순간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은 자신감도 넘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했대요. 그래서 얼마 뒤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감도 없고 참 뭐든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 약한 자, 그 약자에게 마음이 가더래요. 자기가 가진 모든 도움을 그 약자에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서 그렇다는 거죠. 끌려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은사와 또 모든 능력과 모든 답을 주실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거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부자를 가진 딸이 있었는데 아주 독실하게 믿음이 좋은 이 형제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순간 이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부자인 아버지에게 자기의 애인을 이제 소개시켜 주러 간 거죠. 그래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아버지의 딸이 이제 그 애인에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자네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독실한 믿음 좋은 그 형제가, 저는 꿈이 성경학자입니다. 그래. 아, 훌륭하구만. 성경학자 아주 좋지. 그런데 내 질문의 요지는 내 딸이 좋은 집에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계획인가? 라는 뜻이네.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게? 그랬대요. 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대요. 좋아. 그럼 어떻게 결혼 반지를 하꾸면 내 딸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는 계속 공부에 전념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자녀 계획 중에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그럼 가족은 어떻게 꾸릴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제 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딸이 애인이 어떠냐, 자기 남자친구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녀석 참 직업도 없고 장래의 희망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괜찮은 건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무조건 장인어른을 믿는 그 심정으로 나갔다는 건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하나님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베푸시고 그런 자에게 응답도 주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자에게는 내 파트너가 되어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우리와 같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부탁을 해요. 정말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꼭 내 안에 있어라. 내 앞에 꼭 있고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동업자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동업하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오늘 본문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더해 주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기름을 부으세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체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갖가지 이상한 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고 이 언약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냐?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인데 언약적인 명령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도 임할 수도 없고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예요. 근데 먼저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속감 안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친히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 동업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죄 씻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그 크신 권세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놀라운 하늘의 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그 모든 유산이 내게 유산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파트너가 되셔서 동업자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이 있길 바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믿고 끝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요 영적 싸움이 있고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악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회 가운데, 모든 세상의 가운데도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믿음 생활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요 갖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주님 붙잡고 나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중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단거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악한 자와 구별이 된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이죠.
구별은 거룩하다 뜻이 있고요. 성화됐다라는 뜻이 있죠. 오래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윌리엄 펜의 동산 밑에 아주 수백 마리의 새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새들이 남쪽으로 이주하던 그런 새들인데 캄캄한 밤중에 그 동상을 그냥 캐치하지 못하고 그 동상에 머리를 박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동상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법에 의해서도 얼마큼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좀 높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낮게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새들이 다 죽었던 그 모습을 처참한 광경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영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높게 하나님의 것을 보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믿음과 그 이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높은 그 이상, 우리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너무 낮게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생활도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될 거예요. 어떤 순간 올 때마다 걸림돌에 넘어지게 될 거고요. 암초에 부딪혀서 될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게 또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것 종말이 오면요 언젠가 다 심판받으려 하고요. 영적이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악한 것은 반드시 불행이 있고 재난이 있어요. 재난.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흰 담비라는 이 동물이 있죠. 이 흰 담비가 동물인데 이 북구라파에 살고 있는 동물 이 흰 담비는요 털이 너무나 예뻐요. 신세기가도 윤기도 나고 너무 누가 봐도 털이 너무 예쁜 그런 동물인데 그 동물 이 담비는요 자기 털이 지키려는 습성이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그 사냥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덫을 놓고요 구멍을 하나 판대요. 그리고 덫을 놓고 그래서 유인을 하고 이 덫에다가 이 유인을 하고 이 구멍에다가 굴에다가 이 검은 수치를 이렇게 막 한대요. 그럼 신기하게 이 유인이 된대요. 이게 딱 먹을 게 보면 이렇게 와서 그 근처로 왔다가 그 굴속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수치란 걸 보면 굴속이 못 들어가고 덫 있는데 갇히게 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습성이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더러운 곳에는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 탐낫 동물들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덫에 거쳐서 죽고 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자가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더러운 때로는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빠져나올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보여요? 우리가 영적 예배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몸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거룩할 뿐더러 뿐하지 않은 뿐더러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에베소 5장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요? 이는 우리 믿는 자들 거룩한 성도에게는 마땅한 반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도 나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너 예수님 믿어야 한다지만 우리 몸, 우리 생활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말은 뭐예요? 거룩히 구별되고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추함, 또 어리석은 말, 또 희롱 말 이런 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보세요, 자녀지만 기업을 얻는 자는 어디예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 생활이 여전히 세상 것과 같고 이 더러운 것에 또 그것을 행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좋아하고 아직도 거기에 누워 있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선 기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숭백한 백곰이 이 남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베리아 흑곰이 와가지고요, 흰곰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빛이 있으려면 검은색으로 있어야 이 추위도 좀 더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고 할 텐데 당신은 옷이 흰색이니 참으로 춥겠소. 그리고 참으로 불편하겠소. 그랬더니 흰곰이 이 흑곰에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내 옷 색깔은 왜 흰색인 것인가, 안 되겠다 하고요 집에 돌아가가지고요 검게 다 칠했고 염색을 했대요. 이렇게. 어느 날 사냥꾼이 왔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와서 습관대로 행동대로 흰 눈, 흰 얼음 앞에 딱 숨었는데 사냥꾼이 옳거니 하고 검정색 물건을 쏴가지고 그래서 이 흰곰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께 하얗게 살아야 돼요. 하얗게 살지 않으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들고요, 공격하려 들고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이 언약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게 경외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도 마음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합니다. 이 예배자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그것도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분명히 나와요. 영뿐만 아니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 봅시다. 자신을 축복하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오늘 그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아멘. 이게 성결이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고 구별되고 성별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의 대상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가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도 중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만 봐도요, 예수님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충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야죠. 그러니 우리 최선의 것, 하나님의 기업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먼저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요. 예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되고요.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먼저 돼야 이 세상에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곳, 또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물질 쓰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마음 섭섭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 충성이 되는 길일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얘 누구야? 먼저 나에게 오지 않으렴. 나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으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콜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벗어났던 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렬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며 나가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충성은 예수님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걸 덮으시는 거 하나님 어떻게 충성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간이 있어요. 그 세상 여러 수만 가지의 기간이 있지만 수만 가지 기간은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놔두셨어요. 그러나 친히 예수님 피값으로 만드신 기간은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잡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어느 기관도 구별이 되고 선별이 되는 기관이고요.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고 가장 강력하고 영광된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 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곳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그 모든 기간에 도움이 되고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골프장 가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 거예요? 우리가 술집 가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에서 다해 사랑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권은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충성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떠나서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에서는 제가 충성을 다합니다 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한 배에 배가 가고 있었는데 세 장의 여러 개의 싣고 가는 조그마한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고 있는데 한 마리 새가 그 배에 세 장을 뚫고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봤더니 그 새가 다시 그 망망대해 바다를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대에서 돌아와서 그 배 안으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봤더니요 새가 갈 게 없는 거예요. 망망대해 바다 쉴 곳도 없고 정착될 곳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의 있는 세상 안으로 그 배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천국의 집이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또 믿고 아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유익하고 잠깐의 기쁨 잠깐의 유혹 몸담아봤자 거기에는 허무함밖에 있지 않아요. 도리어 슬픔밖에 있지 않고 거기에는 유익함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결국은 하나님 안이 최고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최고구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영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충성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중심돼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F 케네더니 이 제너럴 모토사에서 가장
우리 유명한 기술자였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손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이 놀라운 기술력이 그 사람 손에서 나타나는군요 했더니 생각보다 그 사람 말의 인터뷰는 그런 말을 해요. 이 손으로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예배했던 삶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아주신 거죠. 우리가 충성을 다할 것은 먼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생활 중심에서 거기에 말씀 따라가고요. 또 예배 생활하고요. 기도하고 나갈 때 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좋다면서 평일에 한 번도 교회도 안 오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솔직히. 믿음 좋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오고 싶어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말씀이든 어떤 예배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금의 내 말씀이다. 이 영이 깨어있다는 증거고요. 지금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런 살아있는 영성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업 주시려고 동업자가 되셔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실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복이 더해지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탐심보다 하나님이고요. 주님 사랑 강구해야 되고요. 교회 중심 생활해야 되고요. 그럴 때 충성할 때 주님께서 모든 동업자로서 하나님 크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시고요. 그에게 예수님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다면 오늘 언약대로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미 하늘의 복은 내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파트너가 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도 주시기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암초가 많은 해안에 등대지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등대지기는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마음밭도 좋고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와가지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름 조금만 주세요. 그래. 할 수 없이 기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오더니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밤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을 조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마음이 어려우니까 기름을 또 줬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지금 기계를 좀 움직여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름 좀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또 기름을 줘요. 이런 식으로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기름이 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등대를 지키라고 불을 해야 되는데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결과 그날 밤 배 3척이 파손되고 수십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감찰사가 온 거죠. 쉽게 말하면 감찰사가 와가지고 그 기관원이 이러한 모든 것을 해명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나쁜 데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다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 기관원이 하는 말이, 당신의 가업은, 당신의 본 일은 한 가지인데 등대의 불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름을 그 부차적인 일에 써버렸으니 그 불이 꺼졌고 배들이 그래서 사고가 났고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병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구속해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 본질적이고 1차적이고 먼저 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또 사람들 관계 맺는 거,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부차적인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일 가지고 뭐 잘잘못이나 상급이나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상급이냐 이런 것은 단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빛에 비춰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살게 했느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내가 도구가 돼서 길이 돼서 그냥 주님 말씀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가다가 한번 교회 와봐, 예수님 믿어봐 한마디면 돼요. 신학 5년 10년 배울 필요도 없고요. 성경 뭐 60톡 막 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믿고 지는 확신해 가지고 주님 감동 왔을 때 아멘, 내가 어디 가든 그 사랑하는 예수님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교회 나와보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한마디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지금은 나오지 않더라도요. 나중에 5년 10년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복음이 자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한마디의 말도 사람의 말도 낙담시키고 그 사람은 파멸을 끌 수 있는데 하물며 그 위대한 복음의 말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살고 있습니까? 왜 날마다 질문하면서 깨어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파트너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는 많은 생명이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큰 먼저 된 언약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충성되는 거예요. 그의 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그 일에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또 같이 일하게 하심으로 파트너 삼으심으로 동업자 삼으심으로 우리의 큰 상급과 영생도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또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먼저 주님께 충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노래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